년간 했어요. 그래서 한 100년 전쟁이다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순신 장군 때 요즘 영화 중에서 한산현 영화 일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듯이 과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죠. 또 요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여기서는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전쟁이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려요.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영국과 섬나라 영국이죠. 또 이 대륙에 있는 나라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국이 이 프랑스를 침공을 해가지고 영국의 칼레라고 하는 한 도시를 포섭을 하려고 점령을 하려고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 본토에서 방어를 하는 그런 프랑스 나라는 아주 악착같이 방어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쓰이고 또 양쪽 군사들도 희생을 좀 많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추가 병력이 오지 않으면 칼레가 버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이제 항복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그 영국 군한테 보냅니다. 사절단 보고 가서 우리 항복한다고 얘기하라. 우리 좀 더 이상 해야지 말라고 얘기하라. 라고 해서 갔더니 영국이 이제 항복하러 온 프랑스 군대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도시를 확 불살라지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이렇게 한다면 용서해 줄게.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 6명만 나와서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6명만 죽이고 더 이상 사람들 해하지 않을게.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진 곳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고 거긴 법이 없습니다. 이긴 사람이 법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짓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이 전쟁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문단위가 돌아와서 그 칼레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영국이 우리 도시를 대표해서 6명을 죽을 사람을 뽑으라고 한답니다. 죽은 사람을 우리가 지금 골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죠.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6명씩이나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전쟁에서 총 맞을 죽은지언정 죽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볼까? 그런데 고민하는데 그 다음날 발표가 떡 납니다. 어떤 사람이 발표하냐?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삐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가 재물도 많이 모으고 썼지만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이 시의 시장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놓고 다른 사람을 죽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나와. 또 큰 상공인이 나와. 정치인이 나와. 경제인이 나와. 이렇게 되어지면서 6명이 추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재물을 가지고 그 도시를 도망갈 수도 있고 최첨단 정보를 가지고도 제일 먼저 도망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에 있어서 모든 돈 있는 사람이든가 힘 있는 사람이든가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제일 앞장섰지 자기가 죽으려고 앞장선 예가 거의 없었어요. 이건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당시 제일 부자, 시장,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죽였으면 6명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영국의 왕한테 우리 6명 결정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자원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왕비가 왕비가 하나님이 중요하죠. 여보 굳이 꼭 항복까지 했는데 죽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나는 지금 임신한 몸인데 내가 그 처형의 현장에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그거 보면 태교에도 안 지고 그래도 자기가 가진 권력, 재물, 정보, 능력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니 얼마나 희생정신이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용서해줘도 우리 살아가는데 전혀 도시를 점령하는데 전혀 지장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왕이 뜨끄보고 그런 거죠. 이미 점령했는데 항복했는데 6명 죽인다고 땅이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6명 죽인다고 600명이 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희들의 희생정신을 받아서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처형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동안 사회 속에서 책임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명성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존경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런 우리가 귀한 일을 명예나 재산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이것이 있는 사람이 먼저 희생을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로 요즘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분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냐? 바로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근데 부자에 대한 비유를. 부자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 안 해요. 얼마가 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옷을 통해서도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는 마음에 들면 가서 시장에서 빨간색으로 입던 뭐 파란색으로 입던 노란색을 입던 뭐 호랑이 무늬 옷을 입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서 색깔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색 옷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대요. 그래서 최고의 신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가장 고가의 옷을 입었잖아요. 명품을 입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고운 베옷은요. 베옷의 무게를 딱 재면 금덩어리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옷값하고 금덩어리하고 같은데 똑같이 맞추면 여기다 그만큼의 금덩어리를 하나 더 얹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이 금덩어리 무게의 2배를 쳐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옷이다. 여러분들 집에 이런 금덩어리 옷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무게하고 똑같다니까. 금덩어리보다 더 비싸니까. 금덩어리 2덩어리를 더 얹어야 되니까. 더블 배를 옮겨야 되니까. 그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호화롭게 날마다 호화롭게 여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뭐 요즘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시에 호화롭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잔치를 몇 번 하세요?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하면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결혼 정도 하면서 잔치하고 애들 시집장 가고는 걔네들 잔치고 나를 위해서 결혼하면서 혹은 무슨 뭐 옛날에는 회갑잔치 뭐 칠순잔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잔치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했다는 거야. 성경시대에도 잔치가 있었어요. 어떤 때 성경은 잔치를 하느냐? 생일잔치, 회갑잔치는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슨 잔치를 하느냐? 절기 때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3차 절기를 지켜라 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온 동네 주민과 함께 잔치를 벌려라. 그러나서 결혼잔치는 얘기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결혼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왜? 그건 그 당시에 잔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례식도 후딱 해가지고 그날 바로 가서 묻어야 되니까 잔치라는 게 없어요. 우리 식으로는 초상 잔치가 아니고 그냥 잔치라고 하는 것은 명절 때 3번, 3차례 잔치와 결혼 잔치 정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잔치를 날마다 했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죠. 어마어마한 분량을 지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집 앞에 거지도가 있었대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나사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떨어지거나 흘리거나 남는 것은 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툇마루에서 먹다가 떨어지면 저 마당으로 냈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거기 개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수로보리개 여인처럼 개들이 주워 먹거나 거기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처럼 거지들이 거기서 음식을 주워 먹는 거예요.
먹다가 번진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남는 것도 던지는 거죠. 우리의 음식은 국물도 많고 뭐 무침도 많고 그렇게 해서 버리면 흙에 묻어서 못 쓰지만 또 흙도 그렇게 먼지만 유대 사람은 주로 빵 같은 거 이렇게 마른 거기 때문에 던지면 그냥 거기서 툭툭 털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거나 주워 먹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주 최고의 부와 최고의 어떤 그런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 부자였고 그 옆에서 거지 같은 나사로가 주워 먹는 사람. 더구나 이 헌대를 개가 핥을 정도로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은 뭐 주인이 이뻐가지고 그냥 마치 자기가 딸인 양 자기가 아들인 양 뭐 엄마 빨듯이 막 빨고 되는 그런 개가 모습이 아니라 지나가는 들개들이 그냥 마치 그 사람 고기를 먹듯이 그냥 국물 마시듯이 헌대를 막 빨아먹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이런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잘 먹고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오래 살겠어요? 먹기 힘들고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이 거지가 먼저 죽은 거예요. 죽어서 갔고 그다음에 부자도 갔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가 딱 가봤더니 깜짝 놀랐네. 자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데 아니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뜨거운지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부탁을 합니다. 좀 제발 물방울 한 방울도 찍어서 나사로에게 안면이 있으니까 내 혀를 좀 적셔서 시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한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유 물 한 방울이 뭐냐 내가 물 원 없이 먹게 한 바구니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너 딱 끊어버립니다. 안 돼. 그 물 한 방울 달라는데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달라는데도 딱 끊어버려. 여러분 여기 놀라운 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와 자비로운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물 한 방울도 자비와 인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 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그 자에게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럼 또 이 부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의 집에 가면은 남은 5형제가 있다. 자기 형제가 있다.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통받는 곳 가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올 곳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형제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지옥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를 보내면 죽었던 거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헌대했던 그 죽어서 그냥 뭐 멍석마리처럼 두루마리 벗어 갖다 버렸던 그 나사로가 살아왔더니 그 얘기라고 하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도저히 갈 곳이 못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 일을 어떻게 했냐? 그래, 네 믿음이 참 가상하다.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사로가 간다고 한들 믿겠냐? 이미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즉, 천국 가는 길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가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 이건 구약을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구약 혼자 있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모세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그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뻥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또 예언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수없이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께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따라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구약 따로 있고 뭐 이스라엘 역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그가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을 보면 헤롯이 그 동백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게 좀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율법학자들을 불렀잖아요. 사두개인들 부르고 바리새인들 불렀잖아요.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하더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표출해주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에게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은 존재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기적도 존재하고 세상에 많은 또 타 종교 혹은 또 일반적인 기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하는 거지. 수없이 많은 죽었다 태어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매주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매주 몇 편씩 세상에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예수 믿습니까? 아이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럼 아는 거지. 그거에 뭐, 아, 그래. 그럼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더 도와줄 수는 있어도 기적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귀로만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이 생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면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간절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믿음 가운데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간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나 천국은 돈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니다라고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 되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가 되냐 중요한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광고계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들으면 막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한때 난리를 쳤던 광고가 있잖아요. 부자 되는.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부자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자식 잘 되면 부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부자의 개념이 있어요. 자산 10억 이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돈 집 뭐 다 표하면서 자기가 막 움직일 수 있는 돈 10억이 있네. 근데 그 사람도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우리나라 부자는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로 나눈대요. 그래서 자산가는 10억에서 100억, 고자산가는 100억에서 300억, 초자산가는 300억 이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균에 보면 한국의 부자는 약 66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이 넘쳐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사실. 예, 여러분, 그러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얼마나 있나 보니까 2020년도에 거의 한 40만 명 정도가 이 정도의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런 부자가 있네. 근데 부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부자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잘못한 건 없어요. 자기 돈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자기 돈 가지고 잔치하는 게 뭐가 잘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 말씀한, 너는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 너 편하게 살았다. 근데 뭐가 빠졌다?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빠졌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으면 부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무슨 책임이에요? 부자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꼴찌 같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자 집안으로 유명한 경주 최씨들의 부자들 있죠. 그래서 400년 동안 부자를 이어져 내려온 명문 가문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분들이 400년 동안 거저 부자가 된 게 아니죠. 거저 부자로 내려온 게 아니죠. 엄격한 부자로서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6가지 육훈이라고 해요. 행동 지침이 있는데 뭐예요? 벼슬은 진사 이상 높은 벼슬 가지 마라. 뭐 판검사 높은 뭐 장차관 이런 벼슬 안 갖지 마라. 또 뭐라 그래요? 만석 이상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만석이 넘으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아라. 또 흉년가에는 땅을 사들이지 마라. 흉년 당할 때 땅 사지 마라. 또 과객을 후하게 대답하라. 지나간 손님들 접대 잘해서 보내라. 또 주변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하라. 사치하지 마라. 여자들은 사치하지 마라. 굶주린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나눠주고 또 모르는 사람 잘 대접해라. 이게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어렵게 뭐 한 건지 재산을 모으기를 불같이 하라. 뭐 날마다 뭐 하라. 이렇게 자기 주머니만 채워라.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이 세대에도 물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내고 집착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퍼주라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에 이 경주 최씨 집안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그러니까 문을 가더러 담그고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기 시작해서 그 돈을 가지고 광주에 상해에 독립운동 자금을 대준 거예요. 독립은 엄청난 금액을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교육이 필요하니까 대학 교육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아주 영남 지역의 명문인 영남대학교. 여차여차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가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재단 이사장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학이 바뀐 거죠. 재단이 바뀐 건데 출발은 경주 최씨 집안에서 시작을 해서 이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재산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책임을 다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면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손 벌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걸 목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 잠언서를 통해서라든가 전도서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 저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잘 믿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에 빠져서 물질을 섬기다가 하나님 버리는 생활 하지 않게.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비나게도 하지 마시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부자라고 하면 그에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데, 이 지혜로운 잠언과 전도서의 기자는 부자 되니까 돈에만, 재물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뭐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부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그 부와 명예가 복되게 되어지지만, 자기 욕심을 줄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영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땅의 것으로만 만족한 삶으로 점점 빠지게, 영혼에 대해서,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삶은 복되고 귀한 삶이죠. 여기서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나사로와 같이 사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 세상에서 입으면 얼마나 입는다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즐기겠다고 그 욕심을 가지고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 왜 내 인생은 나사로와 같이 살아갔냐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이 세상으로 때로는 험하고 또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연락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시는 환경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로 충만한 게 아니라 주시는 환경에 감사하고 참으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부자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더 풍성한 부자로, 영적 부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